안녕하세요.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옛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는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1년에 3번 이때는 꼭 성전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생각하고 오늘 또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절기인데요. 유월절 할 때 유월은 넘어가다입니다. 패스오버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피하게 되었냐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에 발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이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밤에 너희가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는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단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 나온 시각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물은 그 밤에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않았고요. 다음 날에 자기 집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은 777이니까 7개가 7번이란 얘기인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이니까 49일. 첫 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헤아려서 49일을 지난 그것이 77절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너의 힘이 얼만큼인지 잘 살펴보아서 그리고 힘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힘으로 자기들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느낌상으로는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가을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이나 텐트이지 않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농촌이나 이런 데서 수확하고 나면 1년 중에 제일 부가 쌓일 때잖아요. 가장 좋을 때잖아요. 가장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요로울 때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텐트를 치라 했던 거죠.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텐트를 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풍요롭지만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 살았던 때,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 하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어떤 풍요로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들을 살피라 하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택하신 곳 성전에 와야 했고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웃과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쌓고 또 쌓아두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쌓아둠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눔으로 많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일 아닐까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성전으로 나아가라 라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죠. 그때가 이 맥추절의 때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할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고 인색함으로 빈손으로 나아가거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힘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라 하는 것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때는 절기를 지키고 반드시 성전으로 나오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6월절이나 77절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기억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유월절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해야 했고, 또 7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정착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것. 이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너희가 지금 부유하고 풍요롭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때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 어떻게 지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마 유월절을 통해서는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뛰어넘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77절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때는 오순절과 같은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 초막절에 이들이 텐트를 치고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그때는 자기들이 제일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인데도 다시 텐트로 가야 했던 그때는 그 광야의 때를 잊지 말고 너희도 가난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 되겠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기억해야 하죠. 우리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고 성실했는데 쟤 뜨더니 변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유명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빠져도 변하겠지만 나빠져서 변하는 것보다 좋아져서 더 좋게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초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을 펴놓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표하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이 손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